세상에는 저마다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도 때가 되면 세상에 출생하게 되고 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진학을 하게 되고 또 군에도 가야 되고 또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도 하고 정해진 때가 되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그 누구도 어길 수 없고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들이 많은데 밤과 낮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밤이 오는 것을 누가 막고 새벽이 오는 것을 누가 막습니까? 봄이 오는 것,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가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100%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죽음은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빈부귀천 남녀노소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만나면 인사가 메멘토 모리, 이 말은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 사람은 지혜롭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 겸손하게 되고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급히 오라고 119 요청을 합니다. 동생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각별하게 사랑한 사람입니다.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다가 밤이면 베다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베다니에서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에서 예수님이 쉬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각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그렇게 되었어요. 오늘 11장 3절에 보면 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각별하게 사랑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죽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병이 들고 암이 들고 교통사고 나고 죽게 돼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나도 죽는다. 이게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둘째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압니다. 부자가 얘기합니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세상이 좋아요. 죽음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부인하면서 제 마음대로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 그가 죽고 나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지옥의 불구덩이였어요. 오늘도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가 그들을 기다린다는 것을 모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10달 후면 자기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되듯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면 죽고 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세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그동안 교회에서 그렇게도 얘기 들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세계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몰라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게 돼요. 근데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도 죽는다는 것을 몰라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죽는 장례식에 가보고도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나는 아직 아니다. 안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초상집에 가서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래서 장례식에 자주 가는 사람들은 좀 성숙한 사람이고 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학생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험의 때가 자꾸 다가오는데 그 시험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그저 놀기만 하고 게임이나 하고 낮잠이나 자고 그런 아이를 보면서 바보라고 바보. 근데 정작 자기는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왕이 참 바보 중에 바보인 그 사람을 보고 다시는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의미로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얘기합니다. 너보다 더 바보를 만나면 이 지팡이를 주고 내가 볼 땐 너보다 더 바보는 없을 것이다. 이 지팡이를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바보는 왕의 임종을 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왕이 지팡이를 준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임종을 보게 합니다. 이 바보가 왕의 임종 앞에 섰을 때 왕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면서 식은땀을 흘리며 죽음의 공포와 불안 속에 떨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죽음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왕에게 이 바보가 지팡이를 주면서 얘기합니다. 전하는 죽는다는 것도 모르며 살아온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나보다 더 큰 바보입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장 어리석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임종을 많이 보는데 보면 이분이 천국을 준비했는지 준비하지 않았는지를 느낌이 와요.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 이후를 준비한 사람은 장례식을 가면 그렇게 슬프지가 않아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쳐납니다. 주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망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죽음 이후를 준비한 사람은 오늘 우리 육신의 죽음이 오지만은 그러나 죽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불변의 법칙. 세 번째는 죽음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이 죽으면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 백성이고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도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죽고 나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죽어서 심판의 부활로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내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내 속에 부활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되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 그들이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간에 천국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자꾸 따질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 말씀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고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느냐,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느냐, 이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아주 실물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신앙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교회학교 다니면서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한 바보 같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교회 아궁이에 불을 콱 켜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대봐라. 대면 뜨겁죠. 뜨겁죠. 여기 들어가면 어떡하냐. 뜨거워 죽죠. 지옥은 죽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 뜨거운 물에서 영원히 이게 무한대, 팔자가 뒤집어진 게 무한대 아닙니까? 영원히 끝이 없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한다. 그 생각을 하니까 막 어린 제가 끔찍해요. 그래서 이 지옥은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원히 달린 문제. 7, 80년, 100년, 200년 끝이 있으면 괜찮아요. 끝이 없는 세계, 영원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파스칼은 신앙은 도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우리는 100% 믿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50대 50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100% 안 믿는다면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요? 혹시 있을까 봐. 죽고 나서 혹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나. 죽고 나서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나.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에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믿져봐야 잠깐 60, 70, 80, 90 잠깐 인생 조금 손해보는 것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오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놀러 못 가는 약간의 손해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고 나서 돌이킬 수 없는 그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 그렇게 후회해봐야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수학자 파스칼은 신앙의 도박은 100% 보장된 도박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달린 문제, 영원히 천국에 사느냐 지옥에 사느냐, 이 문제를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그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내어준다는 거예요. 불에 타 죽은 사람도 내어주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당해서 가루가 되어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잊고 천국에서 가든지 지옥에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도 물에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다닐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이 그를 삼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부활의 주님을 영접했느냐, 오늘 내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느냐,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내 속에 부활의 씨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내 앞에 천국 가는 열차와 지옥 가는 열차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천국 가는 티켓을 내가 잡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천국 가는 티켓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거 타지 못합니다. 티켓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내 속을 돌아보라.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내 속에 부활의 씨가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 입고 있는 육신의 장막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낡아져요. 언젠가는 떨어져요. 다 낡아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우리 생명, 육신의 생명이 입고 있는 옷이 뭐냐면 우리의 몸입니다. 몸. 이게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장례식을 천국 한송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집을 장만하고 새 집을 준비하면 이사갈 날짜만 기다리잖아요. 새 집이 준비되고 새 집에 이사가려는 사람은 지금 내 집에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요. 아이고, 이거 가는데 뭐. 마찬가지예요. 도장이 나도 별로 고치지 않습니다. 새 집에 이사할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참고 견뎌요. 마찬가지로 천국이 준비된 사람은 이 세상 삶이 그렇게 올인하지 않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뭘 이 세상에서 이렇게 특별히 육신의 장막이 자꾸 낡고 후패한 사람일수록 이사할 날을 기다려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될수록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밌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육신의 장막을 벗고자 하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죽고자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밌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사망에 삼킴바 되려 함이라. 우리의 몸을 입고 있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데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오죽하면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의 고통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장막을 덧입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덧입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는 이유는, 우리가 늙는 이유는, 우리 육신의 장막이 자꾸 망가지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덧입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위해서라요. 나이가 들다 보면 몸이 늙고 병들고 육신의 장막이 자꾸 무너지는 징조들이 보여요. 의술이 발달되어서 조금씩 연장될 뿐이지 무너지는 징조가 나타나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염색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세요. 이게 염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울 앞에 가면 자기가 청춘인 줄 알아요. 염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임플란트 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부터 할아버지들이 말을, 임플란트 안 했고 염색 안 했다. 병원에 약을 내가 안 먹는다. 그게 오늘 바로 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인 기둥이 지금 흔들흔들하고 튀어지고 대들보가 기울어지고, 육신의 장막의 창문도 이래 보면 흐릿흐릿 보이지도 않고, 온몸이 낡고 병들고 상한 것이 없어요. 고장이 나서 자꾸 이제 깨매고 수술하고 다리도 새를 내어가지고 다시 하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요. 이런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위함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덧입기 위함이고 천국에 이민 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늙고 병들고 다치고 이런 것은, 내 몸이 망가지는 것은 죽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활의 몸을 덧입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 흙으로 만드는 우리예요. 흙의 형상이 있어요. 먹어야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힘들면 자야 돼요. 흙의 형상이 있어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고 하늘의 형상, 부활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 가는 것이 1차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에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날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걸 믿어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가고 나는 죽으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 간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교회사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믿는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글쎄 나 같은 사람 나한테까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랬어요. 나사로가 위독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다가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 나라는 더운 나라라서 그냥 오래 놔두면 시체가 썩어요. 빨리 장례를 합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방문하자 마르다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동생이 살아있을 때 오시지. 동생이 숨이 끊어졌는데 죽고 나서 끝났습니다. 늦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죽은 내 동생,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1장 24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요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11장 23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무덤을 파헤치라는 거예요.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누가요? 또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썩은 냄새가 난다. 무덤을 파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아마 장사가 지나가지고 속에 구더기가 버글거리고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11장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능력, 영광을 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았어요. 우리말로 하면 무덤을 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11장 44절 같이 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니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맞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문을 열었어요. 둘이 여인이 돌문을 못 열죠. 결국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 돌문을 연다. 이 말을 우리말로 얘기하면 내가 스스로 우리 무덤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장례를 치른 장례위원들에게 다시 무덤을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파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설득을 해서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렇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교회사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는 믿는다면 오늘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어야 돼요. 심한 가뭄으로 모두가 비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두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아들아, 이 나라가 가물어 이렇게 힘든데 우리 이 땅에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손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오늘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근데 아이들이 가면서 아빠 우산 주세요. 그때 우즈무라 간조가 야단을 쳤어요. 야 이놈들아, 청천하늘에 지금 무슨 우산을 찾느냐. 그때 아들이 방금 아버지가 기도한 건 뭐냐고. 우즈무라 간조는 거기서 크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을 보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무덤 가운데 살아가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사람이 너무 두려워 보입니다. 내 삶이 너무 크고 내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매몰되어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좌절감에 빠져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부활의 주님과 연합이 되고 부활의 주님과 하나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내 속에 있는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악한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해요. 오늘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온갖 불안한 것들, 걱정, 염려, 어둠, 불신앙들, 악한 생각들, 끊지 못하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들, 아직까지 입술이 거룩하지 못하고 습관이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가득해요. 근데 부활의 주님과 연합이 되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에게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 내게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가면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가 응답이 돼요.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할 때 여러분 살아가면서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 때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집에 와서 문을 들고 주여 하는 순간 내 속에 있는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싹 사라지면서 막 하늘로부터 평안이 내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식,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내 속에 악한 것들을 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만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창문을 닫고 커튼을 닫아놓고 계속 우울하게 앉아있으면 온갖 소설을 다 쓰고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 그래 어둠이 찾아와요.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커튼을 열어야 됩니다. 빛을 받아야 돼요. 밖으로 뛰어나가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막 자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내 믿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성전을 향하여 뛰어와야 되고 말씀을 펼쳐야 되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빛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며 부정적인 말을 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나와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방문하자 늦었어요. 주님이 좀 빨리 오시면 될 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물을 옮겨 놓으라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근데 마르다는 뭐 했어요? 부엌 끌어갔어요. 예수님에게 대접할 음식 준비합니다. 감자도 삶고 고구마도 삶고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하다 보니 분주하거든요. 예수님에게 마리아 좀 보내가지고 일 좀 돕게 하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네 할 일은 네가 하라. 마리아는 좋은 일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거기에서부터 이유가 생겨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자리에 갈 때 바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에게 질문합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교사가 질문한 이유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기대했는데 아이가 이게 뭐라고 했나? 죽어야 가죠. 맞아요. 죽어야 가요. 살아서는 천국 못 가요. 죽어야 천국 가고 죽어야 부활의 몸을 입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죽어야 돼요. 안 죽어서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부활하잖아요. 오늘도 교회 와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나는 죽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가다가 팍 박아버려요. 그 순간 부활합니다. 확 올라오고 가다가 어떤 차가 확 들어오면 한순간 부활하는 거예요. 가면 남편이 나를 부활시켜요. 자녀들이 또 부활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직장에 나가면 직장 동료가 나를 부활시켜요. 환경이 나를 부활시켜요.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가 뭐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내가 죽는 이유는 뭐냐면 아랫사람이라서 힘이 없어서 깨갱하고 힘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내가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포기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2영도 대대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자기를 막 십자가에 못 박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모욕하고 멸시할 때 그냥 뛰어내려와서 내려왔다 임만 어떻게 할래? 확 뒤집어 놓고 올라갈 수 있지만 힘을 빼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힘이 없이 죽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힘을 빼고 스스로 죽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렸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직장에서 내가 힘이 없어서 아래 사람이라서 내가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내가 어떻게 용기가 없어서 내려놓고 이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칼을 가지고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칼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더 낮아지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을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기 위하여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죽을 때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부부간에 붙었어요. 얼마든지 내가 싸워서 이겨요. 뒤집기 한 판으로 끝낼 수 있어요. 그러나 힘을 내려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꾸 쓸데없는 데 힘을 쓰느라고 쓸데없는 데 싸우느라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부활의 아침,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것.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내려놓고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자리,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고 내 힘을 내려놓고 더 낮아지는, 더 포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그 삶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입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는데 날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